붓다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화목이 사라져서 정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산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구로 국사보배, 감마보배, 쌍가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구속 모아 고난을 없애고 정정을 다하여 합성하여 오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4월 5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약도니까야 2권 3번 마가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이 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합니까? 고따마여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고따마여 무엇을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고따마여 마가라고 하는 신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잠을 잘 잘 수가 있고 또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죽여야지만이 어떤 법을 죽여야지만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혹시 허락하는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다음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게 화남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화남을 끊으면은, 화남을 잘 다스리면은 잠도 잘 오고, 또 화남을 끊어버리면 슬퍼하지도 않고, 또 이 화남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죽여도 부처님께서는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원래 오늘 다른 지방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 초파일 지나서나 한다나요? 그럼 초파일 지나면 난 없는데 그래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법회가 없었는데 법회를 하게 된 거랍니다. 뭐 저야 우리 불자들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있는 위치보다는 한 칸 더 위로 올라가길 바란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권력이 세면 센 대로, 권력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나라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한 칸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곤두박질 쳤잖아요. 또 부자도 그렇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지금에 만족 못하고 한 칸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 죽을지 살지 모르고요,
평생 동안 위만 쳐다보고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은요, 올라가는 건 끝이 없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건 딱 한 번이라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단박에 떨어져요. 어디로요? 죽음으로요. 이거는 아주 공평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에는 나이도 안 가린답니다. 1살에도 떨어지고 100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떨어져요. 또 일찍 간다고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슬플 일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매달려서 한 칸 더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지만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칸 더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그 칸에 매달려 있고, 한 칸 더 올라가려고 막 아등바등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자신을 꽁꽁 묶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믿어 보니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서 정말 대출받고 사처구모 해가지고 겨우겨우 집을 한 칸 마련했는데 그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칸에 있으면은 나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칸에 매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더 올라가려고 다들 서로가 막 발부둥을 쳐요. 그래서 내가 한 칸 더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요, 시기 질투래요. 저놈 나보다 못났는데 한 칸 올라갔네 하면서요. 같은 칸에 있어도 불편스러워요. 왜냐하면 경쟁자거든요. 그런가 하면 한 칸 떨어지면은요, 아유 잘됐다고 잘 고사내하고 박수 치지만 그것도 또 불편해요. 그래 우리 인간은, 중생들은요, 같은 칸에 매달려 있다고 또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한 칸을 빨리 올라간다 그래도 불편하고요, 그 사람이 한 칸 떨어져도 불편해요.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하고 불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또 내가 매달린 칸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덜렁 있으면은요, 편할 것 같죠? 외롭고 쓸쓸하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플 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것도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은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롭고 쓸쓸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있어도 탈, 없어도 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요, 내가 손을 맞잡고 박자를 맞추려고 그래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면은 둘이 손잡고 계단을 잘 매달 수 있을 거라고, 올라가는 게 고사하고 올라가면 좋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잘 매달 수 있을 거야 라고 손을 맞잡고 결혼한답니다. 그런데 그 결혼조차도 있잖아요, 예전에 중매 결혼이야 뭐 당사자는 모르고 부모님들이 해서 갔으니까 뭐 이런 말도 못하지만 지금은 차선 그건 아니잖아요. 둘이 서로가 눈 맞아가지고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마음이 맞아서 살겠다고. 그 누가 반대해도요.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들은 고개를 흔들어요. 그래도 둘이 좋다는데 뭐 해야죠 뭐. 그러면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걸랑요. 그래서 있어도 불편하고 없어도 불편하고요. 둘이 손잡고 우리 계단에서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지는 말자고,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것도 또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등바등 그리고 살지만은 실제로는요,
참 정말 아등바등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태연자약하게 그래 여기서 살지 뭐 나 행복해 라고 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냥 나 여기 매달리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만족한다는 소리인데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족 못 한답니다. 여러 형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월세에 허리가 휘어졌어요. 월세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태연자약하냐? 안 그래요. 언제 이 빌딩에서 벗어날까? 흙 밟고 살고 싶네. 그렇잖아요. 중생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최소한 마음을 졸이고 아등바등하지 않고 산다면 행복한 거다. 어디에 살더라도 마음 졸이고 아등바등하지 않는다면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면은요,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 짓고 산다 그래서요, 수바시다타 씻겠다라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자의 가르침대로 공부를 닦고 살아간다.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고 힘들 때, 화나고 짜증 날 때, 정말 아등바등 거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아등바등 거리고 불안하고 마음 졸이고 초조한 데서는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끔 가다가는 한 번쯤은 내 가르침을 좀 생각 좀 해보렴 그랬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끔씩 생각하고 가끔씩 되뇌이고 가끔씩 기억해야 될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불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불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자주자주 생각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중도예요. 치우치지 않는 법. 극단적인 즐거움, 극단적인 고행, 부처님은 금하셨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것, 막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절을 하면 뭐 병이 났네, 뭐 어쩌네 막 그러거든요. 저는 묻는답니다.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뚱이는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화가 돼서 변해요. 젊은 시절에야 천배하든 만배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요, 무릎이 싫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요. 그때는 어떡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또는 특별한 도구, 특자가 들어가면은 불견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너무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별로 안 좋아. 너무 고통만 쫓아가는 것, 고행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딱 중간만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중간만 가게 되면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사성제를 모르면 불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불자들은 이 사성제에 대해 가지고서 늘 기억을 하고 자주자주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또 혼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 고귀한 진리, 네 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그럽니다. 짜딸로가 넷이라는 소리거든요. 아리야, 거룩하다는 소리랍니다.
그 다음에 사자 진리예요.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짜달로 아리아 사자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사성계랍니다.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첫 번째는요, 이 고진멸도에서 고성계랍니다. 그냥 한 번쯤은 고진멸도를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끔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 보시면 된답니다.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이 지금 사다리에서 한 칸 떨어질 것도 같고 두 칸 떨어질 것도 같고 어쩌면 끝 모르는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도 못한다는 우리 불안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에 첫 번째 고성계랍니다. 두카, 불만족스러워요.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싫어요. 우리가 맛있다고 그래서 계속 그것만 못 먹어요. 우리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두 끼, 세 끼 먹으면 그 다음은 쳐다보기 싫어요. 물리거든요. 불만족이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온 기쁨, 행복, 즐거움이 조금 시간 지나면 물리고 질려요. 왜? 이 서해 쪽 가게 되면은 대하 축제는 무슨 축제로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먹을 때는 와 맛있다 신선해 그러는데 그것을 며칠 계속 먹으라고 해봐요. 하나도 안 신선해요. 오히려 쳐다보면 막 고개가 휙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중생들의 본성이랍니다. 중생들은 새롭지 않으면은요 금방 싫어해요. 불만족, 두카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모든 것들이 그것이 행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오래가질 않아요. 슬퍼하는 것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 세상을 떠나면 막 가슴이 맺히고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이 계속 가서 같이 슬프죠. 안 그래요. 또 앉아서 밥도 먹고요. 또 웃기도 하고 또 농담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 또 슬퍼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져요. 우리는 무엇 하나 만족하지 못한다 합니다. 근데 불만족의 연속, 두카, 잊으시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통이 아니라 그냥 불만족스러운 거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불교의 첫 단계랍니다. 불교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불교의 첫 단초에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 괴롭게 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쁨, 행복, 충만이 아니라 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행복, 즐거움, 충만, 이 모든 것들은 곧 괴로움의 변에 사라져.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지만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어. 뿐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마침내 죽어. 이 과정 속에서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불교의 첫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스님도 물어요. 왜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면 많은 대답이 나온답니다. 정답은 한 가지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요. 왜 고통을 싫어합니까? 고통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욕망은 윤회의 시작입니다. 윤회를 하는 이상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두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두카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위무띠.
그래서 두카를 모르면은 깨달음은 있잖아요. 그냥 공념불에 불과해요. 아주 처절하게 괴로움이 무엇인지, 두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불교의 첫 단추랍니다. 그런데 괴로움 속에서, 즉 불만족, 두카 속에서 살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거 두카야? 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거든요. 이게 뭐 인생살이지 뭐. 인생살이지가 뭐가 아니라요. 그래, 이건 두카야. 이 두카는 모두가 다 나의 탕하, 욕망 때문에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 탕하, 욕망 있는 이상 나는 윤회가 끊기질 않아. 왜? 두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카에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 해탈을 얻기 위해서야 라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긴답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잊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두 번째는 집성진의 집은 모았다는 소리인데요. 싸묻다야 그러면 원인인데요. 반드시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밝힌 거랍니다. 알고 나면은 모르고서는 뭘 버릴지 모르잖아요. 알아야 버리죠. 아는 사람은요, 저거 있잖아.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손짓 몇 번 해도 알아요. 아, 저거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 저거 있지. 저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아무리 손짓 발짓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고 한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애야 돼. 이해가 안 돼요. 버려야 돼. 이해가 안 된답니다. 없애고 버리려면은 먼저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 두카구나. 두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버려라, 없애라, 놓아라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버려라.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놓아라. 손바닥 폈는데요. 그렇잖아요. 손 펴봐. 폈어요. 버려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놓아라. 주먹도 안 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탕하라고 하는 욕망의 실체를 알고 나서 그 욕망을 버리고 놓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버리고 놓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알았으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밝혔답니다. 모르고는 못 버려요. 뱀알하고요, 새알하고 시골 산 사람도 실제로 안 보면 그 구분 못 하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숲에 새알도 있고 이제 나물 뜯으러 가잖아요. 뭐 그렇거든요. 그럼 스님 여기 새알 있어요. 그럼 스님 보시고 야 그럼 뱀알이다 그러시거든요. 니은는 똑같지? 그래요. 예수님 잘 봐라. 새알하고 뱀알하고 틀린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셔요. 새알은 요렇게 생겼고 뱀알은 요렇게 생긴다. 뱀알은 길쭉해요. 새알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에요. 뱀알은 약간 말캉말캉해요. 새알은 딱딱해요. 모르면은요, 손에 저어줘도 다 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버리려면은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싸무따야라고 하는 것은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인데 이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야지만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멸성기의 니로따라고 그러는데요. 이 니로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멸, 없앤다,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즉 고통의 원인, 그다음 고통을 없애는 걸 말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무엇인 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안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욕망이에요. 세 번째는 버리면 행복해진다는 거랍니다. 버리려면은 꿰뚫어 봐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제 희망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경험이라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앉아가지고 버리는 거 버려봐야지만이 버리면서는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버릴 줄 모르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답니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욕망의 본질을 본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생각, 망상, 하기 싫음, 졸림, 짜증남, 답답함, 지루함,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원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욕망을 알아차립니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는 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린답니다. 괴로움, 아픔, 하기 싫음, 지루함, 답답함, 짜증남이라고. 그러면 사라져요. 사라질 때 아주 작지만은 나는 피티와 수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본답니다. 짧아요. 점점 늘어나겠지만요. 그걸 보고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멸성지 니로다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랍니다. 우리가 막가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욕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고지멸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랍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괴로운 이유는 불만족, 두카야. 이 불만족이 있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 근데 욕망이 있는 이상은 나에게 두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라고 먼저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요, 이건 없애야 돼. 없애야 됩니다. 이건 없애야 돼. 이 욕망을 없애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윤회 속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 하지만 욕망이 사라진다면 나는 윤회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세 번째,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없애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아주 작지만은 이걸 아는 순간 나는 희망을 얻어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 도성제는 방법이랍니다. 이 방법이 8정도예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초기 교리랍니다. 이것을 가끔씩은 한 번쯤 고진멸도, 외우기도 쉬워요. 고진멸도. 고통의 원인, 고통을 없앨 때는 희망, 그 다음에 고통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 즉 본질적인 고통, 즉 불만족, 없앨 수 있다고 하는 원인은 욕망이야. 세 번째 희망, 네 번째 방법, 고집멸도, 불만족을 무엇인가는 원인은 욕망, 없앨 수 있다는 희망, 알아차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도 고집멸도를 가끔씩은 자주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한 칸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자리에 매달려 있던 그냥 초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달려 있어도 마지막은 나와 똑같고 한 칸 올라가도 마지막은 나와 똑같고 떨어져도 나와 똑같아요. 아주 마지막은 공평하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굳이 사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한 칸도 올라가려고요. 그렇게 막 애쓰지는 않아요.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은 불교국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악착스럽게 막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우리보다는 조금 여유롭답니다. 불자들은 마음이 조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막 현실에 안주를 해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바라는 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수단과 방법은 가려요. 바르지 않은 건 안 하겠다. 오직 올바른 방법으로만 나는 앞으로 나가고 올바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만 한 칸 올라가기를 원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칸을 올라가고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답니다. 인생은 사다리 오르기인데요. 불자들이 진정 올라가야 될 사다리는 하나가 있답니다. 깨달음의 사다리. 처음에는 나는 평범한 범부 중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요기라고 하는 한 단계 수행자 요기거든요. 요기. 한 단계 올라갔답니다. 최소한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욕심이 왜 일어나는지 왜 괴로운지는 알게 됐어요. 내가 괴롭고 불만족스럽고 아등바등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야 라고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욕심을 없애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리고 욕심을 없애고 나면은 그 순간 나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한 칸 올라갔답니다. 여기서 또 한 칸 올라가요. 그러면 최소한 깨달음의 첫 단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수다원은 된답니다. 또 한 칸 올라간답니다. 또 한 칸 올라간답니다. 또 한 칸 올라가요. 근데 불자들은 올라가는 사다리가 깨달음의 사다리를 향해서 한 칸 한 칸 올라간답니다. 여기는 아등바등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남들이 나보다 먼저 올라갔다고 화나고 시샘 부릴 것도 없고요. 저 사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자꾸 산이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실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는 사랑과 연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다리로 올라가는 불자들은 깨달음의 사다리인 줄 알아야 된답니다. 세속에 명예, 부귀, 사랑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깨달음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불자는 시기를 한다거나 또는 잘 됐다고 마음속으로 바꾸치지도 않는답니다. 함께 손잡고 이 계단을 타고 하나하나 올라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계단은 올라간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2권 3번 마가경 3번 구절입니다.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브라마니어 분노는 뿌리에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브라마니여 분노는 뿌리에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브라마니여 분노는 뿌리에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런 분노를 죽이는 것을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월 5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붓다의 경우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난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는 길을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사월 5일 첫째 주 의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